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집착으로 인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된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의 노예살이 기간을 국무총리직 준비를 위한 경제학 박사 과정으로 삼아 주셨지요. 그렇게 경제학 박사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감옥은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인데요, 정치범 수용소들, VIP들을 수용하는 그런 감옥이었는데, 그곳에서 요셉은 국무총리직 수행을 위한 정무 감각을 그곳에서 익힐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정치학 박사 과정 학교였던 바로 그 감옥에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바로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있었고, 그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그런 기대가 무색하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 후에 요셉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야속한 세월이 2년이나 더 흘러가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2년이나 더 보내게 하신 것일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가 이제 정답일 텐데요. 생각해보면 만약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 후에 요셉을 위한 구명 활동을 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그 즉시 풀려났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요셉은 지긋지긋한 애굽을 떠나서 가족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고 애굽의 총리 자리에도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그 2년 동안에 무엇이 무르익었냐면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2년이 지나 때가 충분히 찾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정계에 화려하게 등장시키시기 위한 극적인 무대를 준비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1절에 나오는 만 2년 후라는 말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찼다, 그런 뜻입니다. 비로소 때가 찾아 하나님 꿈을 통해서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를 습격하시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바로가 꾼 첫 번째 꿈은 흉하고 파리한 7 소가 먼저 있던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먼저 있던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꿈 자체가 흉흉하지요. 요즘도 어떤 꿈을 꾸면 그 꿈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문적으로 꿈을 해몽해 준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에는 더 그러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꿈에 하늘의 계시가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특히 왕이 꾼 꿈, 통치자가 꾼 꿈에는 신들이 왕에게 전하는 어떤 계시가 담겨 있다, 이제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고대의 통치자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점술가와 이른바 지혜자들이 늘 왕 주변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라성 같은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지혜자들 중에 바로가 그날 연거푸 꾼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번민이 깊어져 가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그런데 누가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린 겁니다.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비로소 그때에서야 떠올렸던 거죠. 극적으로 요셉을 떠올린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에 따라서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바로가 꿈을 빨리 해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셉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듣자 하니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푼다고 하던데 과연 그러하냐? 바로가 요셉에게 그렇게 묻자 16절에서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요셉의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요셉의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요셉의 신뢰가 얼마나 두터웠는지를 이 대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저 같으면요, 제가 그렇게 바로 앞에 가서 최고 권력자 앞에 가서 이제 꿈을 해석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요, 과연 내가 바로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있을지 엄청 긴장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혹시 해석이 잘 되다가 지금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 법하고요. 그런데 요셉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도 전혀 떨거나 긴장하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무엇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요셉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은 그간의 종살이와 감옥살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바로의 꿈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분명한 해석과 깨달음을 주실 것임을 믿고 있었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요셉의 이 대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요셉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꿈 해석에 정통했던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꾸는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에요. 애굽 전체와 그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꿈을 바로가 꾼 것이죠. 즉,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에게 꿈을 주셔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눈앞에 앉아있는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스스로를 자처하는 이른바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히브리 노예,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던 신세인 요셉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엄청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로였던 거죠. 하지만 지금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도,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요셉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말로 대제국 애굽 또한 다스리고 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진정한 왕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이런 고백은 실로 엄청난 고백인데요. 여러분, 요셉이 살아왔던 삶을 보시면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일개 나그네 부족에 불과한 아버지 야곱의 밑에서 그냥 어린 시절을 그냥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그 후에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린 17살 때부터 지금 30에 이른 지금까지 요셉은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전전하면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 했죠. 그런데 그런 요셉이 자신의 그 일천한 경험 세계를 넘어서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애굽의 어떤 넓은 땅을 다 요셉이 경험해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요셉이 평소에 누구랑 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바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차분하게 대답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일종의 아우라를 느낀 것처럼 보여요. 자신에게 잘 보이고자 긴장하고 있지도 않고요. 보통 대부분 바로 앞에 오면 사람들이 그럴 텐데,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호들갑을 떨지도 않은 채 아주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모를 신비감도
또 뭔가 모를 신뢰감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불러왔는데 비리비리해 보였으면 꿈 내용 이야기 안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32절까지가 바로의 꿈 내용을 들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도 7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그 속이 빈 7 이삭도 7패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바로에 대한 요셉의 꿈 해석 내용을 요약하면 7 좋은 남소 7 좋은 이삭은 7년 풍년을 가리키고 파리하고 흉한 7소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은 7년 흉년을 가리킨다는 거죠. 먼저 7년의 풍년이 있을 텐데 이후에 닥칠 7년의 흉년이 너무나 혹독하고 극심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7년의 풍년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엄청난 흉년이 이제 애굽에 닥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꿈 해석은 단순히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가 그 꿈을 꾸게 된 이유와 목적까지 설명해주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즉 바로가 꿈을 꾼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요셉이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곧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에게 이야기해 준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가 꿈을 꾼 이유와 목적까지도 설명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행하실 분, 곧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요셉의 시선이 늘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늘 요셉은 누구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요셉이 그런데 그 결과 무엇을 습득하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 세상 일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평소 요셉이 하나님과 맺고 있었던 친밀한 관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평소 요셉의 신앙의 경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풀면 믿을 신자에 무슨 앙자입니까? 우러를 앙, 바라볼 앙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일컬어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애굽에 내려간 요셉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의 인물로 성장을 한 것이고요, 그 신앙의 결과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세상 만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무슨 내용 많이 듣고 자랐냐면, 교회 학교 충실히 잘 다니신 분들은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듣고 지나갔기 때문에 요셉이 꿈 해석 잘하고 그래서 총리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요셉이 꿈 해석 잘해서 총리가 된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가 요셉의 꿈 해석 능력을 보고 요셉을 총리로 삼은 걸까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만만하고 띄엄띄엄 볼만한 그런 나라입니까?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었고요, 애굽이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꿈 해석 잘한다고 총리 대신으로 삼을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 요셉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순히 꿈만 해석한 게
아니죠. 꿈 해석 뒤에 요셉이 덧붙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꿈 해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의 꿈은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닥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7년 이렇게 같은 기간이니까요. 그 풍년과 흉년이 좀 같은 비중으로 다가오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7년 풍년은 7년 흉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00년 풍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3년만 흉년이 연속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라가 거덜나요. 하물며 7년 풍년이 닥친다 그러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7년 흉년을 견뎌낼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바로의 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꿈이냐면 애굽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런 꿈이란 말이에요. 이 위기 잘 극복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애굽은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경고를 꿈을 통해서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바로의 꿈에 담긴 그 애굽의 위기를 알아차렸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애굽의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거침없이 프리젠테이션 하는데요. 그 프리젠테이션이 어디 나오느냐? 33절부터 36절에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꿈 해석은 32절까지고요. 33절 이제 바로께서는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꿈에 대한 요셉의 대응 방안이란 말이에요. 꿈 해석에 대한 그러니까 애굽의 위기 상황에 대한 요셉 나름의 처방전을 요셉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앞으로 애굽에 닥칠 7년의 흉년은요 애굽을 비롯한 고대 근동 모든 국가들을 망하게 할 만한 그런 큰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바로에게 꿈을 주셔서 그 위기 상황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그 꿈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알려주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목적으로 알려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무적인 것은 7년 흉년 전에 뭐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7년 풍년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먼저 했을 7년의 풍년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간파했냐면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 기간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간파해냅니다. 자 그렇다면 7년 풍년의 시기에 7년 흉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 것인가? 요셉이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마치 요즘의 재난 컨트롤 타워처럼 국가 위기 상황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 총리를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위기를 관리해야 된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컨트롤 타워로서의 그 중앙 기능은 그대로 두되 여러분 지금처럼 당시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애굽은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조세 같은 것들을 다 지금처럼 중앙으로만 모아드리면 여러분 나중에 그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에 물자들을 내려보내는 일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그거 내려가는 기간 동안에 그 지역 사람들 다 죽게 생겼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컨트롤 타워 중앙에 세워서 TF팀을 꾸리고 위기관리팀을 꾸리고 난 다음에 각 지역 거점을 세워서 각 지역 거점에 창고들을 만들고 센터 만들고 조세를 걷어들일 때 다 중앙으로 걷어들이지 말고 각 지역에 분산해서 그 곡식들을 저장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위기가 닥쳤을 때 흉년이 닥쳤을 때 각 지역별로 빠르게 위기에 대처해서 곡식들을 나누어주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이었던 거예요. 꿈 듣자마자 바로 이 대처 방안이 떠올랐고 그 대처 방안을 바로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바로의 꿈 내용 정도 해석해 준다면 7년 풍년이 있겠고요 7년 흉년이 있을 거예요 정도에 그쳤다면요 요셉은 애굽의 박수무당이나 점성관 정도 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요 총리 되시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꿈 해석 뒤에 덧붙인 국가적 대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요셉의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위기, 애굽의 대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극복하기 위한 책임 총리 자리에 요셉만큼 어울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보면요, 누구도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바로도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프리젠테이션 딱 듣자마자 요셉이야말로 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적임자구나라는 사실을 바로가 금방 알아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발탁할 만큼의 실력이, 사람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바로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애굽이 아마도 전성기를 달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인재들이 곳곳에 있었던 거죠. 보디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보디발도 요셉 보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채고 가정총무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디발 위에 있었던 그 보디발을 세운 바로는 더 대단한 인물이어서 여러분 감옥살이 하던 히브리 노예를, 그런데 실력 하나 보고 국무총리로 발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 상황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권을 요셉에게 부여를 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에게 바로가 이것저것 많이 주잖아요. 세마포도 입히고 금사슬도 주고 뭐 버금술에 태워서 뭐 사람들이 인사하게 하고. 근데 여기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주었다는 대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인장 반지가 뭐냐면요, 조선으로 치자면 옥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이 조서가 되어서 나가려면 반드시 뭐가 찍혀 있어야 됩니까? 왕의 직인 옥새가 찍혀 있어야지 그 명령이 효력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 인장 반지는 뭐냐면 왕의 명령에 실린 조서 만들고 거기에다 마지막 찍어서 조서를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는 말입니까? 요셉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권을 부여한 거죠. 전권을 부여했고, 요셉이 부여받은 이 전권을 가지고요, 요셉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힘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요셉이 이 권한과 권력을 아주 슬기롭게 잘 사용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한마디로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 능력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요셉의 신앙을 보여주죠.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는지 그 요셉의 신앙 실력, 영적 실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요셉의 프리젠테이션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요셉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탁월한 인문 사회과학적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프리젠테이션을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실력, 바로를 감동시킨 그 실력 어디서 기른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저랑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요셉의 종살이와 감옥살이 기간 중에 길러진 실력이더란 말입니다. 요셉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기 그지없었던 그 밑바닥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매사를 성실히 감당하였더니 여러분 요셉의 그 고난의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만큼 위대한 신앙과 실력을 쌓아가는 아름다운 형통의 시간으로 변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역경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양 혼자 두지 않고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함께 하셔서 주의 권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때로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지고 우리의 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깊어지게 된 그 신앙과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배우고 익혀 쌓인 그 실력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길을 새롭게 열어가는 능력의 원천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어진 일상 성실히 감당해 나감으로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 나누기 원하는데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고난과 역경, 시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고난과 역경, 시련을 통하여서 요셉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요셉의 실력이 쌓여져 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험한 산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여러분, 그 환경과 상황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할 것은 그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그 환경과 상황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혹여 내 앞길을 가로막는 바다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바다를 주께서 갈라주시든지 아니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는 능력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사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고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으로 우리 인생이 해석되어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어진 일상을 더욱 신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역경 중에도 묵묵히 성실히 감당해내는 그 일상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실력도 차근차근 쌓여져 가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한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때로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역경 중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상을 더욱 성실히 감당하며 겸비게 된 그 굳건한 믿음과 탁월한 실력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한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